말씀입니다. 아버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받아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주님께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 이끌 주셔서 또한 저희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 되게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께 이끌 주셔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 이끌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져볼 수 있었으며 그런데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보다는 로마 시민주로부터 있던 조국 이스라엘 공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광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때와 기나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결탄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일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 이전에 먼저 이 땅에 하늘나라가 전파되어야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주님 부활 승천 2000년 이후에는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곧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령 세례의 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요한을 간절히 찾게 기도하였는데 열흘 후 오순절날이 임하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체험을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혀와 입술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의지를 떠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고함쳐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모여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 조그마한 소년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의 남자들이 회개를 하였고 그리스도 제자가 되기로 모여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천 명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드리러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징뱅이의 40대 된 남자가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는 걸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두라 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건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5,000명이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식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변화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 체험은 오순절날 첫 번째 성령 세례 체험 1년 후 주 31년경에 빌립의 사마리아의 성에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체험 1년 후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던 많은 저른발리와 안진뱅이가 나와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성령세를 받지 않은지라 그는 즉시 예루살렘에 소식을 보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내려오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수하며 그들이 곧 성령을 받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시몬이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이용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서 그곳 사람들은 그의 신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조차 빌립의 복음 증거와 이를 통해 나타나는 이의 그 이사와 기적을 보고 감탄하여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들에게도 그런 은사를 팔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노에서 내게 사단이 꽉 들어와 여호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로 했으니 돈과 함께 너는 멸망할 수 없다고 책망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술사는 놀라서 자기를 용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의 성령 받을 때 외적인 증거가 나타난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나타난 증거 없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자기도 그 일을 찰 수 있도록 돈 주면서 팔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술사 시몬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을 그런 은사를 팔라고 하지는 결단코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가끔씩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틀림없이 방언 맞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에 알지 못했던 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리는 찬미하는 것이니 그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틀림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 외적 표적으로 방언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고 방언을 말한 것은 능히 추측하고도 남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에게는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나타난 외적 표적이 방언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 체험 주 40년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체험 10년 후 가이사라의 로마 추수군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세 번째 성령 세례 역사가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서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제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가는 베드로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내게 구원의 도리를 전해줄 것이라고 것이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한 사업을 하면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에 예금에 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진실한 군인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와 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어떠한 죄인이든 이 예수님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행위로서 의롭다고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증거하자 갈급한 심령으로 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순식간에 성령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며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사이 어떤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비난하며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통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고함쳐 기도했던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나온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힘찬 찬송과 기도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방언 행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은 공동묘제 같은 조용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매우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를 줌을 그 말이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유하기를 청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증거한 것을 보십시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유대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똑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보배로운 피로 시들을 받으며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차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체험. 네 번째, 성령 세례를 체험 후 추 53년에 오순절 23년 만에 예배소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가보니 교인 12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죽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담담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질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회개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난 후 안수함에 그들의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쯤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들의 뜨겁고 열렬한 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예배소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자 성령 받은 이 12사람이 뜨겁게 복음을 전파하여 성도 수가 자꾸 늘어나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능력이 되어 예배소 도시를 흔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사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예배소의 신앙이 충혈되었던지 바울의 순수한 앞치마가 가지고 가서 미친 사람이나 병자에 얹혀도 귀신이 쫓아가고 병이 나아 버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자 예배소의 마술사들이 모두 바울에게 나와 회개하고 마술책들은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지르니 그 책값이 은 50,000원이나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배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12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 12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자 그들의 열렬한 복음 증거로 예배소가 진동하고
온 아시아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도시대의 위대한 복음 증거의 성공은 당시 성도들의 성령 세례의 체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체험은 오늘날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신앙이 담대해지고 능력이 임하여 듣는 이의 영과 혼과 관절과 조수를 찌르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권세가 따라서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또 뚜렷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 힘차게 믿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불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게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하늘나라는 소설이지 살아있는 천국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성령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는 무장에서 원수의 진을 회파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 역사하는 하늘나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진실로 우리를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일 때 성령을 받고 싶어서 토요일 밤에 제 골방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12시에 기도했지만 마음이 맹숭맹숭하고 성령님이 도무지 임하시지 않았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 늘 주님의 의지에 성령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한번 기도했으면 성령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회개기도를 시작했는데 좌우간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란 모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기도라는 걸 잘 몰랐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 성령이 임하신 걸 깨달았고 제 혀가 구부라지고 입술이 떨리더니 방언이 쏟아지게 나오기 시작되었습니다. 고함을 치고 기도했던 방언만 유창했던 나오는데 생수가 뱃속에서 참같이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많은 시간을 방언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5년간의 방언기를 통해 이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얼마나 큰 역할을 영적인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성령을 받고 싶은 갈망한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심정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오시면 오시고 안 오시면 안 오시고 하면 평생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는데 부르짖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겠습니까? 마음이 절실하고 갈급하면 체면 볼 것이 없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라면 여호와 하나님 나는 고함치거나 몸이 진동하거나 하지 않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쓸데없는 조건을 많이 세우는데 마음이 갈급하고 결실하며 그런 조건은 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외적 증거로서 방언을 말하기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방언을 말하는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방언을 하게 되므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삶 가운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개인의 신앙 무장과 교회 복음 증거의 성공은 바로 성령에 충만하게 세례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믿었다는 신앙 연조도 중요했지만 성령 없이 믿는 세월은 그저 내 신앙만 강조했을 따름이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베풀지 절대 못합니다. 중생은 속에서 넘쳐나는 우물에 비교한다면 성령 세례는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대한 강물에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생명의 우물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세례는 받는 사람은 한강과 같이 넘쳐 흘러나오는 강물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올해 한 해도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재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세에 앞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 더욱더 귀한 시간을 내게 주시게 이끄셔서 아버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많은 걸 더 배우며 아버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되게 주게 이끄셔서 지금도 사랑의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아멘.